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의 시간을 말하는 절기입니다. 늘 11월 마지막 주일 대림절 첫 주일이 시작되고요. 교회력으로는 이날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왜 이날부터 교회력으로는 새해냐면, 교회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날들을 모아놓은 것을 교회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그분을 기다리는 날로 시작해서 대림절, 우리 교회력 첫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시간을 감사하는 게 하나의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소망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내 속에 담긴 소망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으로 소망하는 게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의 소망이 지난 시간에 그리고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내일의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신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대림절의 소망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가 감격이면 그 감격은 오늘을 사는 힘이 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크고 갈망이 있으면 오늘을 사는 이유가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림의 소망을 그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림의 소망을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 잘 들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아이가 만약에 자기 생일이 돌아온다고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기대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속이 터지고 꿀밤한데 쥐어받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살지 않으면서 주님을 소망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할 대림의 시간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서, 그 마음에서 한번 같이 돌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미 계셨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이전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경험하는 역사 속에 고스란히 그 시간을 같이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으로 오셨고 우리의 공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려오심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높아지셔서 당신의 영광을 따라 회복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어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9절부터 11절 말씀이 주님께서 다시 어떻게 높아지시는지, 영광 받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 존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지시며,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영광이 되셔서 높임을 받으셨다, 높아지심까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그분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내려오심,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영광이 되어 올라가심을 구별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2절부터 5절부터 11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 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첫 말씀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하강하시는 장면은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너무 초라해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하강이라는 것은요, 그 이전에 모든 신들이 내려오시는 하강하는 장면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거나 인간이 만들어 놓을 때 다른 신들은 어땠냐면 호화로웠어요. 멋있었어요. 경외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 신들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창조주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과정을 어떤 영성학자는 위대한 변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위대하는 것은 커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웅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서 감탄할 수 있어야 그걸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초라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 뭐가 그리 위대해요? 그게 무슨 위대한 변화예요? 멋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낮아지심으로 당신의 위대함을 보이셨어요. 그 주님이 내려오시는 단계, 그게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2단계인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한 단계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바울은 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할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기까지, 그렇게 완전히 낮아지시기까지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소름 끼치게 싫어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취를 이루고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 낮아지게 되면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만약에 내가 조직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조직을 떠나고 싶어져요.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존심 상하고 소름 끼쳐서. 너무 싫어서요. 낮아지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낮아짐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런 과정을 밟을 때 누구나 먼저 찾아오는 반응이 절망이에요. 실망이에요.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게 사람같이 되시는 게 당신의 목적이셔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 그래요. 비우고 낮추시고 종과 같이 되셨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없애고 그 낮은 것에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튀니지로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돕는 비전 트립을 했어요. 제가 그때가 장애인 대상 선교가 처음이었습니다. 갔더니 중증 장애인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온몸에 상처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어린아이는 몇 살 안 된 아이들부터 성인이 된 사람들까지 거기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장애우들이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는 어땠을까? 그들의 처음 모습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는데 가까이 가기가 너무 꺼려지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마음이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갔는데 가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꺼려지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솔직하게. 도착해서 이제 예배를 먼저 드렸거든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지? 그 아이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왜 저 아이들이 꺼려질까요? 제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게다가 제가 그 팀을 이끌고 간 인도자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회개는 되는데 마음의 변화는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이름을 묻고 소개하고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그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첫 아이를 이제 인사하고 안을 때는 여전히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안고 그리고 셋째 아이를 안으면서 이렇게 안으면서 그 아이가 흘린 침이 제 얼굴에 닿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회개가 되고 제가 마음이 그때 무너져 내렸는지 그 다음서부터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세 번째 아이의 얼굴에 묻었던 침이 제 얼굴에 닿으면서 있었던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 너무 아이들이 예쁘기 시작했고 그리고 너무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 아이들과 같이 손을 잡고 그 침 흘리는 아이들과 냄새나는 아이들과 얼굴을 맞대면서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맞춰지는 사역이었다면 아마 저는 그 아이들과 만약에 몸을 같이 비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저 멀리서 보기만 하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곳까지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돕고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불쌍한 생각만 가졌을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그들을 만나서 몸을 비비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대로와 똑같이 그들과 함께 내 살을 다면서 그러면서 진짜 내가 그곳에 가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 말씀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방법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그저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꺼리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속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악취나고 더러운 죄인들 속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추악한 인간의 죄성에 당신의 몸을 맡기시는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왜요? 당신이 처음 창조하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 죄인들 속으로 가기 위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는 하셨어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내려오심의 1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는 훨씬 더 가팔라요. 힘들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이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는 길을 따라서 더 가파르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묵묵히 그리고 온전하게 오롯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대로 오신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의 길은 자발적인 순종이고 복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걷고자 하셨는지는 오늘 본문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에서 자기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에서 자기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결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내려오시고 굴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신이 너무도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고요. 그래서 더 깊이 더 내려가셔서 그렇게 악취나는 곳에서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에도 비밀이 있어요. 여기서 취할 것으로 이 단어가요, 번역된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라도 얻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존재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하나님의 존재는 잃어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포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포기되어지지 않는 영광을 마다하시겠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땅에 내려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모든 희생과 대가, 그게 무엇이라도 다 치르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장 가파른 나락으로 스스로 자신을 떨어뜨리셨어요.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희생을 다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내어주시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강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대림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림절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맞습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 맞습니까? 혹시 우리의 대림절은 낮아짐은 없고 내려놓음은 없이 그저 나의 구원과 내일의 소망만을 찾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않고서는 대림절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대림의 소망은 욕망이 되기 쉽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해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낮은 곳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분이 왜 가난해지셨는지를 깨닫는 것에서만,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만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땅에서 사람이 되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소원이 다 내려놓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가고자 하셨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도 괜찮다고 여기셨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이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이 땅에 내려오셔서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들떠만 있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 한 해에 얼마 남지 않은 이 대림절의 시간이 나의 것을 채우려는 시간으로만 계획되고 있을까요?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가십시오. 또 가족 서로에게 어떤 기쁨과 감사를 전달하려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그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눈을 들어보십시오. 눈을 들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셨는지 그 간절함을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계셨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랑에 눈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렇게 눈 맞추고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은 더 낮아지셔서 생명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만난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주님을 더 멀리 떠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고 있는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길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의 눈물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부인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눈을 드시며 그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눈길 여러분 혹시 떠올려지지 않으세요? 대림절은 다시 눈 맞추는 거예요. 낮아지신 주님께로 우리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 것이 당신의 마음이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그분과 다시 우리가 내려와 그분과 눈 맞출 때 그때 진정한 대림절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분의 눈높이까지 다시 내려가서 그렇게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눈 맞춰주시고 더 낮아지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높아지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은 대림절의 시간이 아니에요. 더 낮아지고 낮아져 주님을 만나는 눈 맞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는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따라 더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을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포기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대림절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섬기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대림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낮아지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또 다른 눈맞춤이 시작이 되고 그곳에서 대림의 소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